2021년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 복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이전에 오늘은 2021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쉽게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어렵다고 사람을 꼭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쉽게 포기하고 그것에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제 마지막 장 40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길을 이들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 힘들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모래바람과 장렬하는 태양에 사람들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환경이 먼저 광야에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엔 광야의 환경이 나빴지만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환경이 극도로 나빴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빼앗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요, 쉽게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가 있어요.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2021년도에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2021년을 승리하는 삶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면 어려운 길을 쉽게 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경을 극복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실족하지 않고 축복을 유지했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33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뭐 가는 데마다 물이 펑펑 나오고 농사를 짓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펼쳐지는 환경은 정말 열악했어요. 열악이라는 말은 뭐 좀 여기에 고급 단어가 되겠죠.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험난한 광야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무사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금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이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2021년을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해를 광야와 같은 위험 속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이런 괴질 악병이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쉽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 같은 구름인데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이에요. 이것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 우리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뭐 화려한 게 아니에요. 웅장한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언제 임재했냐? 오늘 34절 앞부분에 보면요, 마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일을 다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냐? 회막에 임했다는 거예요. 회막이 완성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는 걸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2021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악화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제일 먼저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못 드리면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새벽 기도 있고 다음 주가 또 있어.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소홀히 여기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에도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자랑을 합니까?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을 협박합니까? 예배가 소홀하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20명만 드려. 그리고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드려.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약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코로나19를 풀어놓았더니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악성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총회와 같이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제목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 감격이 깊어지면 우리 두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니 첫 시간에 마귀와 영적 전쟁이 왜 거기서 나와요? 그런 분이 계셔요. 축복을 이야기하지 거기가 마귀가 왜 나오냐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라고 적을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각오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목표를 보아야 그 지점을 타켓 삼는 거예요. 저 시간에 희망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수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분별을 못하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압니까? 조급함과 지루함이에요. 이 조급함이 다른 말로 하면 초조함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함과 이 지루함을 섞어 놓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요, 하품하고 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분은 핸드폰을 만지작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요거 지금 만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이 임재하는 이 순간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조급함이에요. 빨리 예배 안 끝나나? 그렇게 되면요, 이 조급함이 오면 지루함이 따라와요. 설교가 지루하게 들리고요, 찬송도 지루하고, 거기다가 또 찬송가가 5절까지 있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놈이 5절까지 만들었냐? 조급함과 지루함이 섞어서 우리 사람들을 짜증나는 영으로 혼란해 놓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화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만지고 세상 거 할 때 지루함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습니까? 더 하고 싶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한 일이냐? 이것은 육체를 위한 위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영성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지루함이 사라지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찬양이 머릿속에 있다가 가사의 은혜를 받다가요, 나중에는 가슴에 내려오고, 찬송을 하다가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아요. 찬송의 유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찬송 부르다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에 가슴이 뭉클하고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임재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온몸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번 멋지게 신나게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요?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에 주실 것을 믿고 신바람 나게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신뢰하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을 때 온전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했대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애절히 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대 지방에 가서 수고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막 지방에서는 낮에는 태양광선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구름 파라솔로 그것을 가려주시고 태양을 밤에는 또 반대로 얼마나 춥습니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캄캄한 이곳에 가로등이 없으므로 불을 밝혀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어디까지 지켜주시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우리 인간이 시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빠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 찰나라 그래요. 찰나가 뭐냐?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꺼풀이요 가장 빠르게 덮어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이 눈동자가 깜빡하는 이게 가장 빠르답니다. 뭐 0.00001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뭐 여쭤보면 알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이게 증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2020년을 살려주시고 금년에 새해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다 세우시고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0년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났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아, 귀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와 같으냐? 나침반과 같아요. 방황하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구름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만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이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 가는 거예요.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방황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황에는 열심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방황에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분명코 열심히 살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많죠.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분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천국을 제시하는데 희미하게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믿어 보실래요? 이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믿어질까요? 사기꾼도 사기칠 때 확실하게 큰소리 치면서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거짓말처럼 하면 되겠냐고요. 희미하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뭐 순종하라는 말인데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갈 때에는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펙트, 완전히 100%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서면 되고요,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면 또 우리도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기둥이 사막으로 가면 사막으로 가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갑니다.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갔는데요, 비아하롯 앞에 갔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홍해까지 가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가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끌어 가실까? 여기에 대해서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겁을 먹으니까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 능력.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봐서 소개하겠습니다.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게임이 있었죠. 그때 파키스탄의 아봇이라는 역도 선수가 있었어요. 이 역도 선수는 아봇은요, 역도 경기로 금메달을 2개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이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 오기 전에 2달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냐? 공사장에 나가서 인부로 일했던 사람. 역도 선수로 엘리트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처럼 뭐 체육대학교 가거나 체육중학교, 고등학교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건설 공사장에서 평범한 인부였답니다. 역도 경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에 갑자기 커다란 H빔이 이제 넘어지는 사고가 났대요. 이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압사할 위기에 놓인 것을 본 이 아봇이 이것을 보고 급히 뛰어가더니 넘어지려고 하는 H빔을 손으로 탁 잡았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잡고 있는 행인들을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목사님 그 한국말로 했어요? 무슨 말로 했어요? 또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파키스탄 말로 했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한참 이 H빔을 손잡고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시를 시켰대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동료들이 놀라서 이 아봇은 말이야 파키스탄의 헤라클레스야 이렇게 불렀대요. 자기 자신도 놀래고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이 아봇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거 참 희한하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지? 이걸 내가 붙잡고 있네. 본인이 그때서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보통 때는 이런 사건이 없으니까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 팔의 힘이 대단한지 안 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무거운 H빔을 손으로 들 수 있다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어떤 능력에 장점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이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역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역도를 잘할 수 있겠다, 무거운 걸 드니. 그래서 역기를 갖다 줬더니 그것을 아주 쉽게 버쩍 들어 올리더래요. 이게 뭐 힘든 거예요, 이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버쩍버쩍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 내가 지금 들어 올린 건 말이야, 세계 신기록이야. 두 달 후에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너 거기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이게 파키스탄 역도 협회에 알려졌어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뭐 쉽게 버쩍버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도 들 때 바벨을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두 달 후에 이 공사장의 인부가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파키스탄의 역도 선수가 돼서 한국에 와서 금메달을 따는 화제의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들어 올렸는데 세계적인 일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잠재 능력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치명적인 약점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장점들을 한 가지씩 다 갖고 계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언제 드러나냐? 가장 큰 위기가 나타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장점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제발 공부 좀 잘해, 공부. 무조건 공부에다가 부모들이 목숨을 걸어요. 강남의 치자꾼 가야 세계적인 인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공부 잘하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항의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공부 잘해라 제발, 그런 말씀은 없고요. 제발 하나님 잘 믿어다오, 그 부탁은 하는 것 같아요. 다 공부 잘할 필요가 없어요. 10%만 하면 돼요. 공부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식을, 공부 잘하는 아이의 반에서 1등하는 아이 잣대를 가고 내 자식을 뒤에 보니, 이거 둔재다, 둔재.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공부 잣대를 가지고 재보니까. 그렇게 잴 필요가 없어요. 수학 공식 잘 못 풀어도요, 노래 잘하는 아들이 사람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고,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과학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음악성이 뛰어난 분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처럼 농사만 잘 짓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직업의 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직업군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장점 하나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옛날에는 기술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기술 있는 사람이 노후에까지 생활이 보장돼요. 왜? 사람값이 비싸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장점을 사용하려면 하루의 품삯을 대우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현장의 삶이 중요하냐 하면요,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해요.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길 찾아야 돼요. 공부다 싶으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에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발견할까요? 아직까지 발견 안 됐다면요, 이 제안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부딪힘을 통해서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닥쳐 보세요. 아니,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네? 이거 은혜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게 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잘하는 게 있네? 이걸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못하는 걸 안 쓰세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자신도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장점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와 응답이에요. 이게 상호 보완적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할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봅시다.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몸이 병들어 고통 중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됐다, 이거 고소하다, 이거 그러실까요? 그래, 힘들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까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 다 응답받았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 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모세는 자기도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과 같이 휩싸이지 않고 대안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처할 카드가 없으니 어떻게 해볼 대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합니다. 왜? 대책이 있는데, 내게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느냐? 대안과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쓸 카드가 없으니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잖아요.
카드 꺼내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가혹할지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순간마다 대안부재의 상황으로 가는 이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거, 카드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 그때부터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너에게 보여주리라. 신약에도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많지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할 거죠? 하나님 날 괴롭히려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편 50편 1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이 열쇠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단점을 보고 이 죄인아 그렇게 구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단점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국 사람들이 잘 쓰죠. 투게더, 함께 가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36절과 38절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2021년 다 함께 가야 됩니다. 행진해서 가는 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짧게 내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실을 보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은 어렵게 가는 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쉽게 가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가는 지혜가 우리들의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조급하지도 지루하지도 않는 여유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금년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움직일 때 떠오를 때 그 구름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멈추면 함께 멈추는 조급함이 없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이제 시작해사오니 승리하게 하옵시고, 속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